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희망은 아직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기억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기억력과 시력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억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누구이며 내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내 친구가 누구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시력을 잃어버리면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력과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이 청년이 과연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이 좋겠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때 가족들은 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서 차라리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시력을 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시력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지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수인들 목사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리고 쏜 화살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요 무시해버린 기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의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반기를 한 주 남겨놓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지나간 이 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이 보람도 없이 지내오셨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후반기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의 삶을 살펴보면 아무런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모세가 느보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들은 긴 세월을 이 애굽 땅에서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케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들을 광야의 땅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숱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가?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마실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모세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므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특별한 뜻이 있는 그러한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받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할 그 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후반기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비록 전반기의 삶,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 잃은 것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여러분도 다시 한번 희망은 아직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3년을 반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에 지난 반년의 삶도 내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면서 때로는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은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을 포함하면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하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나님이 넣는 그러한 많은 대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식구들이 광야 땅에 와서 무엇을 먹고 살았겠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와 모든 돌과 전갈과 그런 것밖에 없는 곳,
먹을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차량으로 많은 것을 날라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하루 3끼 먹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자원들이 필요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날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광야의 삶을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했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칠족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어서 그곳을 각할 때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2정탐꾼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때 11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는 큰 거민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했던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과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걸 뒤돌아보지 말고 힘들었던 것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한 여러분 행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면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확대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살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한번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에 거기서 6년을 다니던 학교인데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초등학교가 초라하고 작은지. 옛날에는 운동장을 생각해 보면요, 그 운동장 한 바퀴 돌려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하고 가봤는데 지금 운동장이요 우리 집 앞마당만 하더라고요. 그 교실도 학교도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뭐 별로 크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뛰어놀던 시냇가를 가봤습니다. 비만 오면 정말 그 다리가 막 넘쳐날 정도로, 홍수가 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어렸을 적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냇가가 무릎도 안 차는
정말 왼발로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내가가 그대로 그냥 있더라고요. 뛰놀던 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산에 한번 올라가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산인데 지금 가보니까 동산이더라고요. 동산. 과거에 그랬던 기억들은 전부 다 그렇게 커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뒤에 보이는 모습은 실제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대망상증에 걸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며 살면은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항상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진전과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항상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놔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 앞으로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최고의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이 잊어버리는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만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의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 힘든 것들만 계속해서 생각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망각의 은혜인데, 이 망각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거를 잃어버려야,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괴로우셨나요? 여러분 신분 문제로, 또 여러분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답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지난 아팠던 것, 슬펐던 것, 괴로웠던 것들, 원망스러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전반전을 다 끝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 맞는 7월 후반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져야 할 두 번째 그러한 비결은 그들은 반드시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여러분 그 감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나간 전반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받은 고난 때문에 감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에게 감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는 고난이라는 뜻과 훈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도 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임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의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훈련들이 어떤 훈련입니까? 첫째는 먹고 마시는 훈련인데, 이 먹고 마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고기는 먹지 못하고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척박한 음식, 그 만나만 먹고 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만나로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음식들, 풍성한 과일들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문제가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문제가 필요합니다. 사업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해야 더 우리에게 더 큰 감사, 가나안 땅에서 누릴 큰 감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훈련받습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다 당합니까?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굶어왔습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굶고 살았어요? 여러분, 거지들도 홈레스들도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이 게을러서 못 먹죠. 아침마다 쉘터에 가면요, 먹을 것 줄벽에 다 써놨어요. 각 교회마다 구제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못 먹는 것이지, 물질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빵도 싸가지고 가고 뭐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음료수도 수없이 들고 갔지만 텐트 속에서 손만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생활 살아오면서 여러분 굶어본 적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남에게 손 벌린 적 있습니까?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단주로움에서의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그 광야의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전부 다 모래밖에 없었어요.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모래바닥.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요? 이런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물들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땅에서 감사가 느끼려면 이런 단조로움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상의 단조로움입니다. 똑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민생활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매일 하는 일 또 가야 되고 가는 직장 또 가야 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이러한 단조로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오히려 더 축복된 땅이요 더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인간관계의 갈등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문제로 얼마나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을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 얼마나 상처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과 원망들이 많았겠어요. 보는 사람 또 보고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왼수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는 속을 새기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사라져주기를 바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심정은 어떠냐? 차라리 그런 사람들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과의 갈등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야 훈련은 대적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훈련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멜렉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 이 가나안 땅을 가려 했지만 그 길이 막혀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있었다면 그들은 전면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대적들로부터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의 훈련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가까운 사람끼리 부딪히고 대적자들의 길을 막으면 영혼은 지치고 소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바로 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무슨 훈련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왜라고 묻지도 여러분 마세요. 해답이 없습니다. 누구냐고 물으셔야 정답입니다. 누가 이 고난과 훈련을 주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는 그 훈련이 과정이 있어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21절로 24절에서 어떻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에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바라봄이로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비결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에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하늘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 절망은 뒤에 있고 소망은 앞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낙심이고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먼저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더 쉬운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불평보다는 먼저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황과 문제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상황인지 문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보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난 우리 반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를 바라보라는 거죠. 지나간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신명기서 8장 7절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 외 꿀의 소산지라. 그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에는 바로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도 다 철이고 산에서는 둥을 캘 것이며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마음껏 그들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침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끈을 붙잡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마지막에 축복으로 마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자체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희망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 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그랬어요.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하나님은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창고 올라간 것 같을 것이며 다람쥐라도 굼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앙망하다 바라보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90세에 하나님의 응답을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여러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서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에 여러분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마침내 이삭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24절로 6절에서 모세를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바라봤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끈을 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꽈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꽈바, 노끈을 맞듯이 꽈서 어떤 것을 튼튼하게 붙잡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당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남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로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그러한 간절한 간구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우리는 낮에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밤에 노래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다윗이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사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서 미래를 소망하며 나갔을 때 이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몇 분이서 손을 드는데 이분이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망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놀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전성기가 온다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전성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이상 망할 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의 끈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목회자들에게 아직 전성기가 아니고 힘들어도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가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10년, 20년, 아니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낙심하지 않냐고 그 미래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반드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강의 땅, 아름다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희망을 붙잡는 6가지의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일을 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전해보기 전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는 기도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넷째는 말을 들어보기 전에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는 같은 일을 당해보기 전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째는 실패해보기 전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희망을 가져오는 6가지 행동 규칙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희망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셨습니까? 전도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다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6월 마지막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이 전반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한 주를 지내시고 7월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고 참아서 견뎌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 이름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